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 중에 10계명 계속해서 8번째 계명,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10계명 말씀 계속해서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약 200만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날 일들이 많이 있었고, 이 때문에 자주 송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송사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9장 15절 20절에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것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죄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확정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엄하게 다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부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거짓된 증언으로 피해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위증한 사람을 그 의도대로 벌하여 악을 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자기 궁 앞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을 나물밭으로 만들고 싶어서 나봇에게 팔라고 했습니다. 좋은 값을 쳐줄 테니까 팔으라고 해도 나봇은 이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가문의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합 왕은 끙끙 앓으면서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있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이 이러고 있느냐라고 묻고 아합 왕으로부터 전후 사정을 듣고 난 다음에 뭘 그까짓 걸 가지고 이렇게 밥도 안 먹고 끙끙거리고 있느냐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고는 이 이세벨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하는 거짓 증인들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이 돌에 맞아 죽게 하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버립니다. 아합과 이세벨
이 두 사람의 나중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아합의 피도 핥을 것이요 이세벨 역시도 저주를 받아 개들과 공중의 새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연합해서 요단 동쪽에 있는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여호사밧 왕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선지자에게 먼저 묻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짓 영이 임해서 아합이 나아가 전쟁을 해도 이길 것이라고 하는 거짓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아합은 자기가 죽을 것이 두려워서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아가라 하고 자기는 변장을 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람 왕은 전쟁을 할 때 다른 병사들은 상대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왕을 먼저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아람 군대가 막 공격을 하는데 소리를 치는 모습을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아람 한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큰 부상을 입게 됐고 병거에 머물러 있다가 많은 피를 흘리고 죽게 됩니다. 이때 흐른 피가 바닥에 고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개들이 핥게 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던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역시도 거짓 증인이 소망했던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거짓 증거, 거짓 증인, 이 뿌리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우리들에게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되게 싫어하십니다. 잠언 6장 16절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 7절에서는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또 거짓말하는 사람은 잠언 13장 5절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고, 잠언 19장 5절 9절에서는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하고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장 18절에서는 화가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 27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거짓말을 좀 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말이야말로 사단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것에 아담과 하와를 두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교한 뱀, 곧 사단이 여자에게 다가와서는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에 속아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더니 정말 그 열매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긴 한 나무인지라 그것을 따먹고는 남편에게도 주어 죄를 범하게 해서 그 결과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됐고,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고통과 사망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의 영, 사단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거짓말의 배경에는 사단, 마귀, 거짓의 영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짓 영에 의해 지배를 받아 이끌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어서 성령의 인침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들어와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마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보다 한 수 아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리 강력한 귀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마귀들 모두가 두려워 떨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금세 쫓겨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마음의 복음을 믿어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사람이 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아무리 센 어둠의 영이라 할지라도 당장에 쫓겨가게 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진리의 삶을 살게 되고 진실하며, 그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나타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름답고 좋은 열매들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지식이 거짓 영들을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많으면 때로는 피곤하고 도리어 교만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만으로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거짓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10길로 7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곧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늘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진리가 주장하는 삶이 되어서 진리를 따라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영광이 되는 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사람이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거짓말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공포나 두려움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화됐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기 과시, 허풍, 그걸 과시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다섯 번째는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고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조금 가졌다고 해서 마치 내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이건 큰 오산인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신 분이시라고 할 때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뭐가 아깝다고 우리에 대해 또 아끼실 것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같은 하나님과 그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익을 따질 필요도 없고 자기를 과시할 필요도 없어서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매일같이 등장하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 아들이 친구와 함께 한강변에서 술을 마시다가
실종됐다 익사한 채로 발견된 그런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뉴스를 통해 처음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아들이 실종됐을 때는 아버지가 아들을 찾겠다고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그렇게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실종 닷새 만에 익사한 채로 발견되자 이후에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어떻게 아들이 죽게 됐는가, 이거를 밝히는 일에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의혹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 때문에 여러 방송사들하고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렇게 인터뷰가 끝나고 카메라가 꺼지게 되면 이 아버지는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통곡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는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이 아버지는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전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하나님을 보고 말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아끼지 아니하시고 얼마든지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과 그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먹고 사는 것 걱정돼서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그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야 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 것 붙들려고 하고 또 이리저리 머리를 쓰면서 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진리를 따라 자유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따라 진실되고 거룩한 삶, 그러므로 반드시 진리가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 기자는 요한일서 2장 2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저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알고 또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분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 기자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고 여러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계명들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서 말하기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했고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남의 생명을 해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도적질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명하신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명하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실천적인 사랑은 오늘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이 입, 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 곧 입,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야고보 기자는 말하기를 엄청난 힘과 크기의 말도 순종케 하려고 입에 자갈을 먹여 온 몸을 제어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힘을 발휘하는 말도 입에 자갈을 물리는 것으로 다스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작은 키에 의해서 나아가는 방향이 결정되는 것 같이 혀, 곧 사람의 입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인생의 방향이 결정될 만큼 엄청난 위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을 태우는 데는 큰 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불씨 하나만 있어도 산 전체를 얼마든지 태워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혀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린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거짓이 판을 친다는 말과 같이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치유하는 말이 있고 병들게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세우는 말이 있는가 하면 무너뜨리는 말이 있습니다. 채찍에 맞은 자국은 피부에 남지만 혀에 맞은 자국은 골수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거짓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어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어떤 여인에 관한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매우 고심을 해서 현자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현자가 여인에게 말하기를, 거위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거위를 팔에 끼고 집으로 가면서 거위 깃털을 잡아 뽑아 가는 길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와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현자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뽑아버린 그 깃털을 모두 주워 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인은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람이 그 깃털을 사방으로 흩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깃털을 다시는 모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에 현자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일단 말하고 나면 그 말들은 사방으로 퍼져 다시는 주워 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내뱉어진 말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3절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입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새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어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짓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상처 주고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한이 맺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가 되는 위로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언어, 입, 말에 관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항상 떠오르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경기도 가평 상판리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물놀이를 하다가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전도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수영학원에 등록해서 자유형, 또 평영, 배영, 저병, 버터플라이까지 이게 다 배워서 버터플라이, 참 그거를 이제 수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날 레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병으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제가 수영하는 모습을 보고는 저를 향해서 한다는 말씀이, 오빠 나르는 제비 같아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한국 아줌마들 못 말립니다. 근데 저는 그 소리가 싫지가 않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죽는 줄도 모르고 그 다음번에도 몇 번이고 저 병을 통해서 레일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과 같이 그 말에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간증은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김종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께서 아틀란타 연합감리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시카고에서 가르쳤던 한 여자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목사님에게 감사하다고 선물을 가지고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자매에게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감사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 자기를 보고 오래전에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고 귀한 자매라고 말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연이 이랬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낳았을 때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대를 했는데 딸이 태어나자 실망을 하셔서 어떤 일에도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안일을 열심히 해도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와도 별로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인데도 아버지가 딸에게 그러셨던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께서 자기를 보고 하는 말씀이 자매님은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고 귀한 자매입니다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자매가 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잘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인데, 그런 목사님의 말씀이 이 자매의 마음속에 자존감이 있게 많이 올라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목사님의 말을 마치 메모에 적어서 잘 접어 지갑에 보관하듯이 목사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도 졸업하고 또 좋은 믿음의 신랑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에 생각해 보면 그때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큰 격려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 목사님을 찾아 감사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죠. 저는 말이라고 하면 최성 감독님의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의 며느리가 말 못하는 농아 아이 하나를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주의 종으로 키우겠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보냈고,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게 됐는데 신학교를 졸업해도 오라고 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직업으로 따지자고 하면 전도사나 목사나 다 입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말을 못하는 것 때문에 오라고 하는 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 안에 농아교회를 만들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학교에서 사역하는 자매와 이렇게 눈이 맞아 사랑을 하게 되고 또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큰일 난 사람이 있었어요. 자매님의 어머님 권사님이 큰일 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어요. 목사님은 결혼을 시키라 하지 마라 말을 할 수 없고 곤란해서, 권사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 기도해 보십시다 하고 그러고는 돌려보냈어요.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권사님도 딸의 결혼을 승낙을 했고 또 은혜 가운데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1년여가 지났을 때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 두 애가, 이 아이가 처음 교회에 나오는 날 목사님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겠다고 예배 전에 목사님 사무실을 찾아서 인사를 드리는데,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전도사 내가 아이를 낳아서 축복기도 받겠다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는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음속에서 나온 말씀이, 전도사야,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수술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시 전도사님의 상태가 또 몇 천만 원 들여서 수술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말을 할 수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이런 목사님의 말씀에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수술을 받지 않고 끝까지 저와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믿음 생활하는, 그들을 이끄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안 그래도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이 전도사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있는데, 이 말에 목사님이 더 큰 감동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일 11시 예배 때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하시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전도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데, 멀쩡한 입을 가진 우리들은 그 입 가지고 뭐하고 사느냐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건강한 입을 주셨다고 하면 그것 가지고 거짓말하고 남 험담하고 더러운 욕이나 하고 저주하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상처받은 사람들 위로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증거하셔서 그날 성도들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야고비 기자는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하기를,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 가지고 또 한편 거짓말을 하거나 남 험담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고 하면 우리의 언어 생활도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나 더러운 말, 욕을 버리는 것은 물론 도리어 진실하게 진리를 전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영혼을 살리는 언어 생활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가운데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근데 그 희생된 사람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딸이 지하철에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나 사랑하지. 그러니까 엄마가 딸에게 하는 말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빨리 뭐 출근을 하라, 일이나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딸은 그 화재의 연기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고 마지막 전화통을 붙들고 엄마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엄마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통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딸의 그런 말에 나도 딸을 사랑한다,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딸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 살아가는 거 별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만나는 모든 일들에게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격려하고 상처를 싸매어주는 그런 말을 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덴버제일 감리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청파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기성 목사님께서 오래된 새 길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고운의 글을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저 멀리 먼 벵갈바다 짙푸른 바다를 다 안단다. 어느 곳에서는 바다의 짠물을 뚫고 민물이 솟아 나온단다. 뱃사람들은 먼 바닷길에서 물이 떨어지면 그곳으로 가서 물을 마시게 된단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그 물을 도솔천의 물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물이라고도 한단다. 도솔천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인도에서 하늘 천국과 같은 의미가 있고, 문학에서는 정신적 이상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뱃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짠물을 뚫고 나오는 민물,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천국과 같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짓이 판치는 바다에서 솟아나오는 진실의 샘물, 그래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샘물 한 잔 시원하게 대접할 수 있는 사람, 누가 뭐라 해도 바위처럼 굳건히 버티고 서서 거짓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 연약한 이들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미풍으로 상처난 마음을 보다듬어 주는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지어내기보다는 차라리 가난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진리로 당당한 사람, 그렇게 진실의 샘물이 말라버린 이 시대에 샘 밑바닥에서부터 흐르는 진실의 샘물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의 종아 울려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에 진실의 종이 울리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의 거짓 증거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거짓 증거자들을 멸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기꺼이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그 사랑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말은 일생을 살면서 그 말이 무엇이든지 간에 훗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 역시도 예수님 같이 세상이 나를 모욕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에 대항하기보다는 기꺼이 원수라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 입술로 진리를 전파하고 상처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믿음의 삶을 사심으로 먼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말한 모든 언어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그리고 말한 그대로의 상급을 받는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 영혼만 거듭난 것이 아니라 언어, 생각이 거듭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넘어진 자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먼 훗날 하나님으로부터 말한 그대로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